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험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가치를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바가지 하나를 살 때도 그 바가지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면서 그 물건의 가치를 따지지요. 학교나 직장을 들어갈 때도 그 학교가, 그 직장이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물질을 쏟아 부어서 들어갈 만한 곳인지 그 가치를 가늠합니다. 사람의 가치도 세상 가운데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결혼정보 회사에서는 외모와 능력, 학벌과 재산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요. 여러분, 요즘에 결혼정보 회사에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넣으면 여러분의 신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로 여러분을 평가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더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요.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이 그것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가치는, 가치 기준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 변해간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젊음도 변하지요. 아름다움의 기준도 변합니다. 아이들과 얘기하는데 물어봐요. 이 남자 가수 어때요? 제 기준에는 잘생기지 않아서 별론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진짜 별로였거든요. 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어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별로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자녀들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 잘생김과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졌더라고요. 많이. 여러분의 때는 어떤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었죠? 신성일? 엄앵란? 다음 세대에는 김희선? 장동건? 그런데 지금은 그런 친구들이 오면 잘생겼다 생각하지 않는데요. 미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 기준에서 내가 가진 어느 정도 채워졌다라는 그 기준도 감가상각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무릎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갑자기 뛰다 보면 인대도 나가고 다리도 부러지고, 내 마음은 20년 전, 10년 전인데 내 몸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재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변해가고 감가상각이 돼요. 세상의 기준 위에 자신의 가치를 세운 사람은 그래서 환경이 변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려요. 낙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8편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나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은 처음과 끝의 부분이 같은 고백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함께 하지요. 1절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여호와, 히브리어로는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 계시를 하실 때에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아도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삶을 도우시는 분, 조력자 정도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영존하시는 분, 언약에 신실하시는 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고백합니다. 성령에서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지요. 그 존재의 성품, 그 사람의 권위, 능력,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 보이는 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보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이 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나 오늘 내가 만난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볼 때. 그렇지만 믿음은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상황보다, 골리앗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보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에 없던 전투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저놈을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복이 크기 때문에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죽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다른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나 주실 능력이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골리앗이, 그렇게 크던 골리앗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문제는 작아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하심을 볼 때
골리앗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밤 하늘을 봅니다. 달을 보고 별을 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능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 문제를 묵상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 자리에 있는 뱀을 묵상합니다. 광야에서 상처 입은 나의 상처를 묵상해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 나의 상처를 묵상하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모래밭에 묻혀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은 작아지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원수들, 보복자들, 회방자들, 음해자들을 때문에, 그런 존재들 때문에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권능은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얼마나 선명하게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이 모든 가치를 세우는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를, 이 세상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귀함을 알아야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 4절로 이어갑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라는 부분에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가 쓰였네요. 병들고 늙어서 죽어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벤 아담이라는 단어가 이어서 나와요. 인자라는 단어가 벤 아담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흙에서 난 사람, 아담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왜 기억하십니까? 왜 돌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볼 때 광대한 우주 앞에서 인간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먼지보다 작은 존재처럼 생각되는데 하나님 왜 인간에게 이렇게 관심을 두시나요?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생각한다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돌보신다라는 동사에는 직접 찾아오셔서 보살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먼저입니다. 이것을 선제 은총이라고 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먼저 찾아오셨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지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앞까지 오셔서 물으신 게 아니지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눈물 짓고 있었던 모세를 다시 먼저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져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존귀함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존귀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찾아야 하는 거죠. 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아들이 왕관을 쓰고 존귀해지는 것은, 왕으로서 존귀해지는 것은 왕관을 그 자리에서 쓰는 순간 그 아들이 왕으로서 그의 성품이, 그의 능력이 채워지고 쭉쭉쭉쭉 채워지고 그 존재가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변신해서가 아닙니다. 왕관 안에 왕으로서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쿠아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위대한 왕의 삼지창을 찾습니다. 그 삼지창을 딱 잡는 순간 삼지창에서 에너지가 뿜뿜뿜뿜 뿜겨 나와서 그 안에, 그 사람의 몸 안에 쭉쭉쭉쭉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과 소통이 됩니다. 그거는 영화예요. 그거는 영화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관의 능력이 있다면 왕관을 훔치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큰 도둑이 제일 큰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아들이 왕관을 쓰고 존귀하여지는 것은 아버지 왕이 그 아들에게 관을 씌워 주었기 때문에, 왕위를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존귀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존귀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서의 존재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안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업적 안에서 찾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더 큰 능력, 더 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거든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자리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말씀하시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성도의 가치, 세상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가치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치가 증명되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성공했다고 더 가치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생명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믿음 안에 겸손하고 당당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가치를 알아야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간의 존귀함을 깨닫고 그 존귀함의 존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단순히 사랑받는 존재로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랑받아야지요. 그렇지만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런 거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랑받습니다. 사랑받아요. 처음 태어나면 예쁜가요? 예뻐요? 쭈글쭈글 하던데? 처음에는 진짜 쭈글쭈글 해가지고 예쁜 거 모르겠던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팽팽했나요? 그런데 예뻐요. 사랑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팽팽해지고 밥 잘 먹으면 밥도 잘 먹네. 젖도 잘 빠네. 똥 잘 싸면 똥도 잘 싸. 모든 것이 예뻐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밥만 잘 먹고 똥만 잘 싸면 사랑받나요? 그 정도면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나중에 공부도 잘 하면 좋고 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엄마 아빠 닮아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나 닮아서 그런 걸.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운동에도 관심 없고 씻는 데도 관심 없고 공부에도 관심 없고 그저 사랑만 해달래. 사랑만 해달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되고 씻어야 될 때 씻어야 되고 성장할 때 성장해 가야 하는데 사랑받는 존재로 있기만 원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많잖아요. 나중에도 사랑만 달래.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사랑만 달래. 공부도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우리 애는 너무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옆에서 그렇습니다. 에이, 자기 애들은 착하잖아. 착하면 됐지 뭐. 건강하기만 하면 됐지 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 자녀일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착하기만 하면 되나요? 할 일을 해야 해요. 할 일을 해야 해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사명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스리다라는 것은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이지요. 내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교회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자녀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해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상처 입어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내 문제라고요. 자녀들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내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 나의 것, 나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것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에는 책임이 따라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나의 권세만 주장한다? 잘못된 거죠. 소와 양,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라고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보존하고 가꾸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가꾸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은 오늘 본문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실패했어요. 범죄함으로 실패했어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요. 사명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완성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단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명으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남편의 자리가, 아내의 자리가, 부모의 자리가, 자녀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충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 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결산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